10절까지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생명 육속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속도 거의 그냥 서 계시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한 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로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생명 육속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생명 육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속장님과 속도원 모두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속회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로 알아가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그들이 섬기는 생명나무 교회 위에도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수요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늘 수고하는 그들 수고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함으로 부족한 것 채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까도 우리 이문송 장로님하고 저녁 식사 끝나고 현관 앞에서 수요 찬양 팀들 바삐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세상에 저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없을 텐데 라고 같이 이야기 나눴었고,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는데 장로님은 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저녁 잡수셨냐고 인사하시고 애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자신이 참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애쓰십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아요. 저는 찬송가만 알지 이런 찬양을 잘 많이 못 불러봤는데 그는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고 좀 따라서 배우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할 것들이 늘 준비되어져 있으면 좋을 텐데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때로는 준비되어 있는 것을 누리며 살다가 부족해지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준비한 것을 누리며 살다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리며 살다가 부족해지면 당황하지 마시고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도 하지 마시고 불평도 하지 마시고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아니라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고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들을 통해서 늘 듣는 말이지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좀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누리며 살다가 부족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걱정부터 하지 말고 염려부터 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면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된다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는 생각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굴 탓하면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해라, 그런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는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원망은 잘하는지, 왜 이렇게 불평은 잘하는지, 왜 그렇게 근심 걱정은 잘하고 누구를 탓하기는 그렇게 잘하는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잘해. 근데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권만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기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없다고, 부족하다고, 되어지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며 원망해하며 불평해하지 말고,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미리 겁먹지 말고 기도하셔서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며, 되어져야 할 일들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라는 소리를 어머니로부터 들은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단번에 거절하셨어. 어머니의 간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안 된다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저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이 말은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말씀하실 거니까 너희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저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는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하다 말다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 상황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풀어주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누구에게?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는 오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래가 아니니까 그때까지 믿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꾸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혼자 된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자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여인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재판장이 귀찮아할 정도로 자꾸 찾아가서 자신이 당한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졸라대는 거예요. 이런 여인을 보고 재판장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여인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여인이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인의 청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던 예수님은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무엇라 말하였는지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랫동안 그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꾸준히 기다리며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2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리고 창세기 25장 26절에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다. 60세였더라. 그랬거든요.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한 지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낳지를 못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기도하는 동안에, 이삭이 아이를 낳는 동안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르드라는 6형제를 낳고 그 자손들까지 번성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40살에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고 있는데 아버지의 후처인 구드라는 6명의 아이를 낳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 쑥쑥쑥 커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첩의 소생인 이스마엘은 12형제와 12방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삭은 아이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초조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아마도 이삭은 리브가를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기도하며 아이 낳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몇 년 동안 기다리는데 아이가 안 나니까 하나님 나도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갔잖아요. 그동안에 그두라는 아이를 낳기 시작하고 이스마엘도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데 자기만 아이를 못 낳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느냐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기도하고도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인내하고 있었던 거예요. 60세가 되매 아들 쌍둥이를 낳게 됐다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이삭은 오랫동안 아이 낳기를 위하여 꾸준히 기도했을 것이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기다렸던 거지. 60세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두 아들을 낳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조하죠. 아까 집사님 기도했던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나? 상달되지 않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왜 누구의 기도는 응답해 준다는데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나? 목사님들은 때가 된다는데 그 때까지 언제 기다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겠죠. 그러나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기도는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먼저 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일을 시작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리는 동안은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닌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야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안 되는 일들이 되어지고 되어져야 할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보면 손님들이 예상보다 많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치집에 온 손님들이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기 위하여 준비된 6개의 항아리의 물도 다 써버려서 아마 이 항아리도 비어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비어있는 이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개의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물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부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저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만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몇 개의 항아리에 또는 항아리에 어디까지 물을 갖다 부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인들은 아기까지 물이 흘러 넘칠 때까지 가득 물을 떠다 항아리를 채웠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떠다 아기까지 채워놓은 것은, 물이 넘칠 정도로 가득 채워놓은 것은 어찌 보면은 하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 나눌 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항아리 아기까지 넘쳐 흐를 정도로 가득 채웠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하인들의 생각은 손님이 오면 손과 발을 씻을 물이 없으니까 손님의 손과 발을 씻게 하려고 물을 떠다 나른 것이었을 거예요. 왜? 항아리의 물의 용도가 그거니까. 어쩌면 하인들은 잔치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와야 할 사람들이 이미 다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 사람도 그러지 많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조금만 떠다 둬도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물도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조금만 갖다 부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왜? 얼마만큼 갖다 부라는 말은 안 했으니까. 그런데도 하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이 흘러 넘칠 정도로 길어 나른 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삶은 내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은 대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되게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잖아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를 얻게 될 때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안 되는 일들이 되어지고 되어져야 할 일들이 제대로 잘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라.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명 포도주가 아니고 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회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서 난리인데 포도주를 갖다 줘야 할 상황에 물을 갖다 준다고 하면 연회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여러분? 연회장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연회장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연회장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포도주가 없어서 난리인데 물을 떠다 주니 그 연회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인들이 물을 떠서 들고 연회장에게 가는 도중에 포도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지금까지 마셨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형편에 맞춰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내야 절대적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사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가감하지 말란 말이에요. 더거나 빼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우리가 희석하지 말자 말이에요. 변질시키지 말고 그냥 바보 천지처럼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설교를 하면서도 저 자신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해결되어져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기도하시고 하인들처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해결되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4월달 지금보다도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부족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때도 많이 있고 염려할 때도 많이 있고 불안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를 탓할 때도 있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인 줄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누구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며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셔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루어져야 할 것들, 해결되어져야 할 것들을 이루며 해결되어지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